샬롬. 7월 14일 동인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희의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도 모이지 못하고 새벽기도 모이지 못하고 수요일은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편재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나 계시며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도 가정에서 어느 상황에서 예배하든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더운 날 수고하는 방역 당국이 있습니다.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빨리 확산세가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터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배울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가
일단 그 처음과 끝에 나오는 진술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질문의 형식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조금 바뀌고 있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맨 처음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막판에 같은 민족끼리 같은 지파끼리의 내분으로 그렇게 신앙이 점차 다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기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사사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죄의 악순환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 다음 뭐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합니다. 이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돌아오는데 문제가 뭐였죠? 이 사이클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하고 또 악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몇 명의 사사들을 봤죠. 온니엘을 봤고요. 에웃을 봤고 삼가를 봤고 드보라를 봤고 우리가 기드온을 봤습니다. 오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음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사실 기드온 자체가 뭐 대단히 엄청난 그 신앙의 인물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황에서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기드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겁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기도는요 그 가운데서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죠. 뭐 이게 뭐 양털만 말렸다가 또 땅만 말렸다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것도요 기드온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요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기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군사 선정 방법 이렇게 나오고 있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자 약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요 전쟁을 치르려면 군인의 수가 많은 게 좋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냈더니 약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뭐 10,000명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2만 명 이상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으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2만 명도 많다. 그러면서 추리죠. 몇 명을 추리죠? 300명을 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저기 미디안 족속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먼지같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데 3만 명 모였던 그 군사들을 다 300명만 남게 하셨다는 거죠. 뭐 옛날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300명이
특별히 용맹하고 일당백이었기 때문에 기드온 족속과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군사의 수가 많아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면 혹시나 착각할까 봐. 어떤 착각이죠?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우리의 군사를 뛰어나서 저 기드온을 물리쳤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많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 가지고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쟁이구나.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았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서 쟁취하는구나. 이것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특별히 엄청나게 용맹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기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뭐 그런 불평의 이야기들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고요. 8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까지 그 침략자들을 섬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기드온과의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5번에 보면 기드온의 후일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뭐 대단히 뛰어나거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기도를 택하셔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들을 무서워해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시며 큰 용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면 이제 자신의 그 모습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기드온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후일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장을 보실 텐데요. 그 8장 우리 22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8장 22절 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지금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봤잖아요. 삼갈이나 뭐 드보라나 뭐 온니엘이나 그런 사사들은요 세습되는 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지도력은 그대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를 요구한다고요?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요, 이렇게 말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8장 21절 보실까요? 8장 21절에 보면 기드온이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의 낙타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기 보면 적군을 죽이고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자기가 취하게 되거든요. 이 초승달 장식은 당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8장 24절부터 보실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를 요구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웅 기드온이 요구한 거니까 25절에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래서 막 금을 막 모았거든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에 포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자기는 권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계속 뭔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특히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굉장히 많은 아내를 두고요, 첩을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나라 왕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기드온이 다른 나라 왕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양은 마치 왕같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3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그 첩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물론 뭐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나의 아버지는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바로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만끽한 다음에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년의 생활을 보면 마치 왕과 같이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여기 이제 9장에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겜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실까요? 9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머니의 땅, 그 세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기드온은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은요, 세겜에 가서 야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습니다. 이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뭘 보여주고 있죠?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 기드온이 죽었지만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 그 아들들에게 이양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은요 세겜에 찾아가 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그래서 2절 9장 2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와 골육을 기억하라. 나는 니네 친척이다.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와 자매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뭐 지역 감정, 뭐 친족 그 모든 감정들을 이용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방법은 뭐냐? 4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깡패들을 돈 주고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깡패들을 살 때 그 깡패들을 샀던 돈의 출처가 뭐죠? 바알불이 신전에, 무슨 말입니까? 바알 신전에서, 이방의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그 돈을 가지고 깡패들을 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자 그 죽었던 그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이는데 살아남은 요담이 한 가지 우화를 하게 됩니다. 그 나무들의 우화거든요.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쭉 뭐 7절부터 보면 감람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나무들이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내가 하겠다. 하지만 나는 이 가시로 너희를 통치하겠다. 뭐 그런 우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력과 억압으로 통치할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폭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됐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사사기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 8장에서 기드온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 아들들의 이야기까지를 보면은 9장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보잘것없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성공을 맛보았지만 그의 말년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드온이, 그 신앙이 후퇴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돌라라는 사사, 그러니까 소사사라고 말씀드렸죠. 돌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23년을 다스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요,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이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그러니까 23년 동안 통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른 사사 야일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반복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뭐 삼갈이나 대적자 그 드보라나 기도원을 이야기할 때 먼저 대적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대적자가 있었죠. 그다음에 억압 기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 사사로 되어진 다음에 평화 기간 얼마 동안 평화롭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라 이후에 사사들이 나올 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 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조차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사 야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야일은 나귀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요?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굉장히 부유한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또 한 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사가 입다입니다. 10장 6절부터 12장 그 6절까지 그 입다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볼까요? 10장 6절에 보니까 역시 뭐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역시 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시돈의 신들,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그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억압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돌라 선지자 그 돌라 사사 이후에는 평화의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입다 이야기가 끝난 이 마지막에도 입다가 다스리고 몇 년 동안 평화로웠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아는 사실들이 있죠. 일단 입다는 어떠한 누구의 아들이었죠?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1장 1절 보실까요? 11장 1절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서 형제들과 거주하지 못하고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 잡다한 무리들과 이렇게 함께 그 한쪽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 그 암몬 자손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 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결국 이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네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요. 12장 6절 볼까요? 12장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까 기드온에서 전쟁 때 이야기했잖아요. 기드온 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왜 우리를 그 전쟁에 참여시키지 못했느냐? 전쟁이 다 끝나고 뒷북 때리면서 막 비판하고 그렇게 도전했거든요. 뭐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성정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한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뭐 잘하는 이야기가 있죠. 입다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맹세를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나왔죠?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인신공양했는데 이 인신공양이 정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그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것을 통해서 입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불완전한 사사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사사들은 어느 정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제 사사마저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따의 이야기가 10장부터 12장까지 끝나고요. 이제 또 그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실까요? 1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쉽게 말하면 부인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다시 말하면 자녀들도 역시 밖으로 내보내서 결혼시켰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정략 결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부인도 많고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것들을 안정시켰는데 이제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정략 결혼시켜서 그러한 방법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이제 입산의 뒤에 이어 엘론이 사사가 되는데 역시 엘론에 관한 거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입산이나 엘론이나 자산 이야기가 없고요. 또 그런 이야기도 없죠. 역시 평화로웠던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사사 압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고. 역시 자녀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보니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러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7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것은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돈 역시 부와 권세, 정략 결혼을 가지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도요, 그 온전한 사사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역시 우리가 바라는 그 어려움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사들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조금 오늘 일찍 끝났는데 그 삼손의 이야기는 뒤에 좀 자세하게 함께 해야 되니까 우리 뒤에 함께 좀 삼손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히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신앙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 그 성공에 취해서 오히려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렸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노력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8월 첫째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그냥 가정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필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3주 기간 동안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사가 되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기도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의 성도들 건강하게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